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참 기쁘고 복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역사적인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로 우리는 성경은 빈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그 무덤은 빈 무덤이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고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그 10절 이하에도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군사들에게,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지고 간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와 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비평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하나의 반증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부활 신앙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측면은 부활의 종말론적 그 부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15장에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장래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는 그 역사적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 종말론적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마치 두 기둥처럼 또는 두 날개처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물론 앞서 말한 이 부활의 두 가지 측면, 역사적 부활 또는 이 종말론적인 부활, 이 둘도 굉장히 우리 부활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부활의 현재성이란 뭘까라고 할 때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다만 역사적 사건이거나 또는 이제 마지막 때 장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실은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현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다른 두 가지 측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활의 어떤 현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오해나 또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 현실과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하나의 어떤 교리나 어떤 기념해야 될 날 정도로 생각하지 그것이 나의 신앙 현실, 나의 실제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비근한 예로 이런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난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그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예수님과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어요. 그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25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뭐죠? 부활을 믿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분명히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그 유대교 안에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나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여기 보듯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이 무덤 앞에 있을 때 과연 부활이 있을 거라고 너는 믿느냐. 그러니까 그 부활이 하나의 어떤 장차 일어날 어떤 미래 사건이 아니라 실제 오늘 현실이 현재가 될 것이냐고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무덤 앞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이 마르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요즘에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소위 나름 똑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학자고 나름 기독교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다만 그 부활이 주는 메시지, 부활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또 믿고 또 장차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일어날 것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의 부활 또는 그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나의 오늘 신앙생활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면 마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도 죽지 않을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을 때에 혹 우리는 마르다처럼 부활이 나의 오늘 현실이고 나의 현재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을 맞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현실의 현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6장에 오면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의 3절과 5절에 바울의 설명대로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곧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연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3절과 5절 그 사이에 4절에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인데, 곧 예수 믿는 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성도는 부활을 사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을 살라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익숙치 않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부활을 산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곧 그 말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사는 자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부활이 다만 어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그의 죽으심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생명으로, 곧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설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다만 하나의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 장차 미래에 일어날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부활은 오늘 우리의 현재적 경험이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곧 예수 믿는 성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우리 안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야. 부활을 사는 자들이야. 라고 하지만 정작 왜 현실은, 내가 사는 오늘 이 현실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질문이 늘 우리 내리 속에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산다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신앙의 현실 속에서는 승리와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현실은 여전히 무섭고 또는 괴롭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매일매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때는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을 직면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않냐.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에는 야, 너 그따위로 살 것 같으면 네 꼬라지를 봐. 네 모양을 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네 사는 너의 모습을 봐.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 생각이, 그런 소리가 우리의 내리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현재라고, 조금 영어로 하면 right now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 현실을 가만히 우리가 직면하는 매일매일의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불안하고 승리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게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늘 교회 올 때 우리는 하나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늘 가면을 하나 쓰고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살아내다가 이제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러 오면 그 내가 살아온 삶의 현실이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저 가면을 하나, 잘 포장된 가면을 하나 쓰고 괜찮은 척,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러면서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그냥 가면, 현실 속에서는 마치 매일매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삶을 보내면서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그 생각과 싸우면서 여전히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런 신앙의 어떤 고민과 딜레마 속에 있는 그런 오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했던 그 질문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어떤 그 신앙적인 고민, 신앙적인 이 딜레마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저는 부활이 다만 어떤 교리나 또는 어떤 기념해야 될 날을 그걸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꼭 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이에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6장 11절을 읽을 때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길지어다라는 말에 그 표현에 방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살아있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를 여기셔야 됩니다. 그 여기는 것은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믿어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긴다는 이야기는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인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매일매일의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오늘 매일매일의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한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환경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관계는요,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컨텍스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컨텍스트를 채우는 텍스트,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컨텍스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냉혹한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컨텍스트를 채울 수 있는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컨텍스트는요, 텍스트를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컨텍스트는 뭐고 텍스트는 뭐고 이러시면 참 곤란합니다. 이것까지 설명해 버리면 다 그 정도는 알아드신다고 제가 예상을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어떻게 제가 말한 이 컨텍스트와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여전히 냉혹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텍스트는 예수의 생명.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생명이 있는 씨와 죽은 씨는 땅에 심기 전에는 겉으로는 분간이 안 돼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씨는 땅에 들어가면 땅이 아무리 그 씨를 썩히려고 땅의 기운으로 거름을 주고 땅의 씨앗을 썩히려고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생명이 발화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씨는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씨처럼 멋있게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씨는 땅에 들어가는 순간 썩어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텍스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것도 이해 안 되시냐면, 여러분 드라마 있잖아요. 태양의 후예를 보셨습니까? 예전에 했던 드라마, 송중기와 송혜교 씨가 나오는 아주 멋진 남녀가 주인공이 나와서 하는 멋진 드라마죠. 그리고 또 응답하라 1988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태양의 후예는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송중기와 송혜교가 나와서 참 멋있고 예쁘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스토리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다 잘생긴 배우 보느라고, 예쁜 배우 보느라고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응답하라 1988은요, 그렇게 멋있는 배우가 나오는, 물론 저보다는 멋있지만 저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배우보다 그 스토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1988년도에 제가 87학번이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의 그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 나오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멋있는 두 남녀 배우 주인공은 있지만 스토리가 없는 이야기에 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라 1988은요, 뭐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그 드라마가 텍스트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인생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스토리를 써가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삶의 환경은 다 달라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텍스트를 채울 내용이, 그 컨텍스트를 채울 텍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텍스트를, 여러분들의 텍스트가 그 컨텍스트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였고요. 그게 야곱의 스토리였고요. 그게 다윗의 스토리였고요. 그게 다니엘의 스토리예요. 이제 그 스토리를 누가 채운다고요? 여러분 각각의 인생이 채우셔야죠. 그러니 그 텍스트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컨텍스트, 현실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요. 마치 땅 속에서 땅의 기운이 씨앗을 사망으로 썩히려고 했던 그 컨텍스트 속에서 생명 있는 자만이 살아내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그 얘기하세요. 내가 한 주간 살아낸 이야기. 그게 멋있잖아요. 야, 지난주에 집값이 얼마나 뛰었대.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얘기는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힘들었어. 지난 한 주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 그런데 나 살아냈어. 그래서 한 번 더 살아볼 거야. 그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여기 보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 내 안에 보배를 가졌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의 살아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부활의 법,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요,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은요,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한 세대가 나면 또 사라지는 것, 살고 죽고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은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은요, 자연 법칙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법칙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법칙.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의 법칙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삶과 죽음이 무한 반복되면서 결국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또 다른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법, 그 은혜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부활을 사는 자는 그런 겁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바로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바울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죄 안 지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그 의지와 능력이 생긴 거예요. 또 보세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알고 은혜 법칙 안에서는 죄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을 열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룩을 열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요. 여전히 넘어지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 부활이 장차 올 것이라고요?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다짐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참으로 기쁘고 복되고 승리의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 생명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우리 베데스다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 되었사오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를 위해 죽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